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5번째 시간으로 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큰 사랑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새로운 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각기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에게 다 붙어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룬 새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된 우리들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바울은 11절 말씀 서두에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그때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 존재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이제 믿음으로 와보니까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어떤 자들이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점으로 또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방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입니다. 넘겨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 이방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무관한 삶,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던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 우리는 상관관계를 가져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방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인데 이방인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서 거룩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볼 때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인생, 마치 개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들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림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개라고 취급하는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너희가 그때를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은 누구인가? 세 번째 이방인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전혀 그 약속도 알지 못하고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으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특권이었고 그들은 그래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구원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로 살던 자들이 아니냐, 모르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갖고 살죠. 무엇인가 되고 무엇인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소망이 있어야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 거죠. 이 땅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꿈과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200년을 갑니까? 300년을 갑니까? 전혀 세상에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소망이 없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저주할 때 사용하는 말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들, 너희는 희망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단지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방인들이 그런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소망 없이 세상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생명의 근원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고 사는, 세상에서 자신이 만물의 주인인 양,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방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에 버려진 존재, 버려져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으로서 철저히 버림받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이방인처럼 철저히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입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때에 너희는 생각해보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달라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무엇 때문에 달라졌죠? 바로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위치가 이방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 자체가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껏 원수됐던 모든 관계가 이제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들과도 원수처럼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한 몸을 이루는 한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의 피로 그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혀있는 담, 전혀 교류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됐던 그 담을 이제 예수님의 육체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헐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을 헐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어졌다. 이제 너희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제 한 사람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생각하는 것, 이 가치관을 바뀐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안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당시에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가치관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는 화평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법조문, 이것은 먼저 개혁성경에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조문이라는 것은 문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로 표현된 것을 이 법조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로 만든 것입니다. 즉 문자의 얼매인 율법의 조항들로 택함받은 유대인과 버림받은 이방인을 철저히 구분했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율법을 받은 자들과 율법이 없는 민족들을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법인데, 오히려 그것이 율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와 구별하는 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얽매이게 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된 관계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 그 십자가의 육체로 그것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써 합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각각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한 새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근데 죽어있는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새 사람의 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어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나 손이 각각 기능은 틀려도 다른 몸이 아니죠. 나하고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 생명이 있는 그런 몸에 우리가 서로 붙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형제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서로가 한 몸으로 형제여 자매여 서로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화평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 나는 너하고 신분이 틀려.
요즘에 이 사회를 보면은 임대주택 사는 자, 어디 뭐 사는 자, 이걸 구별해갖고 이런 드라마들을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서로들 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것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만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떠한 자들인지 지극히 작은 자라도 다 같은 지체요, 예수님의 몸이요, 존귀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를 용납 못하고 나는 누구를 사랑 못해, 이것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이고, 내 몸인데 나는 이 몸이 싫으니까 나 잘라버려, 그러면 안 돼요. 다 한 몸이 아프면 내가 감싸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가 화목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한 세 사람이 된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이전에 나는 이랬었는데, 이전에 나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으니 용서 못할 자가 없고 사랑 못할 자가 없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놀랍게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앞에는 둘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말인데,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담으로 나눠졌던 이들이 이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같은 한 세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넘겨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하나이며 한 형제이며 자매로서 함께 한 세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몸에 한 지체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회적 혁명입니다. 혁명.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분파를 나누면 안 돼요. 나는 누구파 해서 나는 저 사람 싫고 누구 좋고. 오늘날 교회 안에가 얼마나 많이 분열이 됩니까? 그것은 한 세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한 세 사람이 되었으면 서로가 다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모습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그냥 어떤 공동체가 모여서 그냥 하나의 결성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만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는 그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모퉁이 돌에 큰 돌을 하나 넣고 거기에 맞춰서 벽들을 쌓았어요. 벽들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고 우리는 거기에 이어져서 하나의 건물, 집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정탁과 더불어 잘 지어진 건물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 할 때 이런 건물을 연상하는데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건물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당 건물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는 절대 건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 회중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전인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금호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 이 공간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모이기 위해서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창고에 들어가서 모여도 거기가 교회고, 여러분 사업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가 교회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자체가 부르심을 입은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르심을 입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데 건물이 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다른 데 천리교라든가 다른 데가 어떤 이단들이 어떤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였다가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그들이 교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고 어떻게 성장해 갈까요? 21절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계속적으로 벽돌이 하나씩 쌓아지면서 그것이 건물이 세워져서 계속적으로 키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성도님들 하나가 다 벽돌이 되어서 예수님께 맞춰져서 하나하나 쌓아지는 한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성전을 확장시켜야 되고, 계속적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전으로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전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성장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체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도 성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사업장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거하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도록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교회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여 함께 거룩한 성전, 구별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믿는 자와 함께 다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들을 용납해 줘야 되고 받아들여 줘야 되고,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는 누구 싫어, 이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누구도 용납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계속적으로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세워져야 될 자도 있고 장성한 자들도 있고 각기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세워지는 겁니다.
집사가 세워지고 안수집사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또 장로가 세워지고 전도사님 또 교역자님들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잘 섬겨서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나 안수집사나 있던 또 장로님들이 오히려 더 싸우고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오히려 교회를 더 성숙하게 잘 사랑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근심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근심이 되는 게 뭐죠? 오히려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그게 파별을 만들고 그 교회에 어떤 힘써서 봉사하고 섬기기보다는 어떤 분열시키는데 이런 일반 성도는 영향력이 없죠. 그래서 직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안수집사도 세울 것이고 장로도 세울 것인데 잘 세워야 돼요. 잘못 세우면 안 세움만 못해요. 차라리 없는 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열정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더 이상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자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소그룹 공동체, 목장이 필요하고 또 밴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체된 존재가 되면 안 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되어가는 유기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해서 거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도 영적인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성령님이 주인이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 각기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살아온 가정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능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사탄이 주장하고 마귀가 주장하고 귀신이 주장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개개인의 분리가 아니라 각 개인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접붙임을 받아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때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붙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서 접붙임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누구를 떠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서 난 교회 안 다녀 그냥 혼자 믿을 거야. 이거는 이미 예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교회는요 혼자를 교회라고 안 해요. 두세 사람이 그 이상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인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교회 안에 빨리 접붙어야 돼요.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등록도 안 하고 나 혼자만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접붙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함께 연합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할 때 됩니까? 결국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나가 누구죠?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포도나무. 절대 포도나무를 떠나면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를 떠나면 죽음이다. 교회를 떠나면 죽음이다. 네,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고 혼자 그냥 예배드린다,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그것이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며 결국은 그것이고 자살이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초월하여 자신이 개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은 교회를 초월해서 구원하고 교회를 초월해서 복을 주고 교회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생시켰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네, 초월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 어떤 다른 사역을 한다 하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한 세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역동적인 유기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맡겨진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